오늘도 주의 은혜가 말씀 속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격과 인격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떤 학자가 성격과 인격을 구별해서 이렇게 구별하였는데요. 성격은 거의 DNA,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을 성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줍어하고, 어떤 사람은 활동적이고, 어떤 사람은 반응을 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꾹꾹 참는 이런 성격들은 참 타고난 어머니, 부모님부터 받은 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격은 좀 다릅니다. 훈련하여 만들어지는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인격자들은 사실 존경을 받지요. 내가 원래 욱하는 사람인데 잘 참내고, 또는 내가 계속 참고 견디는 사람인데 해야 할 말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직장 안에서나 또 리더로 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정리하면서 보게 될 때,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그래,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참 세상에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가 많이 멀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품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품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품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성품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 또한 그 좋아하는 성품을 통해서 제가 광고 시간도 말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는 그 놀라운, 야, 너의 인생은 내가 구독할 수밖에 없구나, 너의 인생은 내가 좋아요라고 클릭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면 그렇게 추악하고 타락하고 아무리 회개하라도 회개하지 않던 아합왕이 옷을 찢고 회개에 걸맞는 그 모든 장면들, 굵은 배를 입고 풀이 주고 다니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참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회개가 아합 왕에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기적 속에서도, 어떤 기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던 그가,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소문난 그가, 정말 지난번에도 우리 지난주도 배웠지만 말씀을 듣고도, 죽는다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마음의 답답함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그 죄악의 삶을 계속 영위해주는 이세벨에게로 돌아간, 사마리아로 돌아간 그가 어떻게 회개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그 사마리아로 돌아간 다음에 극악적으로 타락합니다. 어디까지 타락하냐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왕이 포도원이 한두 개입니까? 왕을 위해서 포도주를 바치고 하는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오는 포도밭이 한두 개냐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고 싶은 포도원 만들면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에 꽂힌 거예요. 그걸 달라고 딱 간 겁니다. 그러면 줄 알고. 그래서 아합 왕이, 야, 돈 줄게, 아니면 이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극상품의 포도가 막 나오는 이곳에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부자가 돼봐 하며 나봇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1장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또 병든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금하신다고? 이게 말이 맞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의 땅은, 유산은 그 조상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다 분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법을 만드셨냐면, 이 땅은 팔 수도 있다,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시 돌려줘야 된다. 영원히 팔 수는 없다. 영원히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고
잠깐 팔았다가 다시 주인이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원한 것은 뭐냐면 땅 바꾸자 이거예요. 좋은 거 줄 테니까. 아니면 돈으로 완전히 소유권을 나에게 이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들 중에 7,000명 중에 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이 회복하고 그 아합 왕과 이스라엘에 대한 반역적인 그 세력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은 난 결단코 하지 않으리라 하며 죽으면 죽었지 당신에게 못 판다. 당신에게 못 준다. 소유권 이제는 없다. 하나님이 금했다 라고 말하며 왕에게 감히 백성이 여호와가 금했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왕 같았으면 이미 칼 뽑아서 죽였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와 진노에 계속 젖어들었던, 결국 양심이 답답한 지경까지 온 이 아합 왕은 쉽게 결정을 못 내요. 하나님이 금했으니까 이것도 잘못했다가 또 하나님한테 또 욕먹는 거 아니에요? 또 큰 재앙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 자들이 이 나봇 혼자뿐이겠느냐라는 이런 두려움이 막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밥도 안 먹고 4절과 6절에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못 자고, 즉 밥도 먹은 돈 만 돈 밥도 먹지도 않고 계속 시름시름 앓으니까 이스벨 왕후가 와서 뭐 하냐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왕이 돼가지고 지금 누워서 뭐 하고 있냐고 막 이렇게 화가 난 거죠. 그랬더니 자기 말을 해줍니다. 여차저차해서 저차저차하니 이차저차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여호와가 명령하였다고 해서, 아니 내게 땅을 팔지 않는다. 그 포도를 팔지 않는다. 그 이스벨이 내가 빼앗아 줄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 이스벨 아합 왕에게는 최고의 여자를 만난 거죠. 자기 인생에 뭐든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이스벨이 하는 방법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8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8절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자, 이 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뭡니까? 공문서 위조입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아합의 이름으로 인을 쳐가지고 장로들, 나봇,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공문서 위조를 해요. 법도 필요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스벨에게는. 그럼 내가 하면 되지 뭐. 가져와 하고 써가지고는 쿵 쳐서 공문서 위조해서 거짓말로 보낸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보냈느냐?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라고 됐습니다. 자,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금식을 선포했으니까 나봇과 또 장로들과 귀족들을 모여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당시 안 살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겁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국가 대재앙입니다. 아니면 국가에 가장 위기적인 일이 생겼을 때 나타납니다. 또는 중대한 범죄자를 처벌할 때 이런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때 동원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재판관들입니다. 장로들은 그 당시에 국가 재판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귀족들은 국가 행정관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즉 이스벨은 판사도 자기 손에, 국가 모든 공무원들도 다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공문서 위조, 그리고 모든 판사, 재판관들, 그 행정관들을 다 자기 손에 걸머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 재앙이다, 다 모여 라고 한 거예요. 왕이 천명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합 왕은 이스벨이 이런 조서를 내릴 때에 내 땅 빼앗아 주려고 뭔가 하는가 보다
내 욕심을 채워주는가 보다 하면서 방조한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과 13절 말씀에 드디어 큰 죄악을 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자, 이스벨이 뭐까지 한 겁니까? 위증 교사까지 한 거예요. 야, 불량배 2명 딱 잡아서 너 위증해, 거짓 증언해. 얘가 하나님과, 나봇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 왕에 대해서 모욕하고 저주했다라고 네가 위증해 라고 위증 교사까지 한 거예요. 이만큼 이스벨에게는 백성 전체를 휘감을 쓰는, 그리고 불량배니까 조폭 아닙니까? 조폭들을 휘하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벨 여자는. 법도 필요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벨은 아합 왕의 권력과 또 나라의 국가 전체의 권력을 좌지우지하면서 완전히 나라가 타락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백성들이 이 이스벨의 잘못된 결정으로 어떤 죄를 짓습니까? 무죄한 나봇을 돌로 쳐 공개 처형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나봇이 죽었으니까 왕에 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나봇 죽었으니까 제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아합 왕의 감정이 나타납니다. 이 일을 듣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식음에 전폐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못 자던 이 왕이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불법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백성을 죽이든 말든지 간에 가지게 됐다고 하니까 벌떡 일어선 거예요. 아, 그 땅 보러 가야지 막 한 거. 어떻게 보면 애들이 막 게임 못하게 하니까 막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있다가 컴퓨터 좋은 거 아버지가 들고 와서, 이야 이거 인텔 뭐 인텔 7이야 이러면서 들고 오니까 막 10이야 이렇게 들고 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요즘 그래픽 카드가 예전에는 뭐 20, 80, 70 유명했는데 이제는 40, 70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래픽이 뭐 엄청납니다. 애들이 매혹되는 거죠. 아빠가 컴퓨터 사들고 왔다 이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이 식음에 전폐하고 있다 눈을 뜨면서 벌떡 일어서듯이 아방이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하는 것을 아내가 주니까, 선물로 주니까 그것에 너무 기뻐서 백성이 죽는 것, 나라가 타락한 것, 모든 이 일에 대해서 모든 국가 권력이 함께 동원하여 타락한 그 죄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것만 얻으면 돼, 이것만 소유하면 돼, 이렇게 신나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땅에 내려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국가 권력까지 타락시키며 범죄하고 탐욕이 가득한 아합 왕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을 회개할 기회 줘야 돼요? 이 엘리야 주특기 뭡니까? 하늘에 불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불 내리면 안 돼요? 그 머리 위에 정확하게?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리고 참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뭐냐면,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 기회를 준다는 것이 너무 저에게는 스타일이 안 맞는 거죠. 제 성격에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지독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아합 왕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의 고집적인 사랑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과 19절에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17절에 보면 다른 선지자를 안 보냅니다. 왜? 다른 선지자를 보냈더니 우리말로 씨도 안 먹히는 거죠. 말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또는
좀 마음이 답답하다 뭐 이 정도지 뭐 거기에서 회개하고 뭐 이런 거 없어. 딱 들키게 하고 아주 강력한 말로 그에게 불같이 임할 선자를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이 가장 쓸만한 선자 누굽니까? 엘리야를 보냄. 야 네가 가라. 다른 사람 보내가지고 안 되니까 너가 가서 직접 내 말을 전해라 라고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죠.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이 아합 왕을 회개시키기 위해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제가 엘리야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가슴이. 가야 된다고요? 그냥 죽이면 안 됩니까? 가서 회개의 기회를 줍니까? 참 엘리야 입장에서도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사마리아에 있다. 아직 이스라엘로 못 내려갔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만나라. 그래서 갑니다. 저 같으면 길이 어긋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딱 만납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가 왔으면 벌벌 떨어야 되는데 내 대적 왔느냐? 라고 인사를 합니다. 내 대적 왔니? 뭐냐면 이 말이 무슨 표현이냐면 그 땅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하는 일마다 너는 나에게 계속 태클을 거는 인간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네가 방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우리에게 비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넌 내 대적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직 아합 왕의 머릿속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에 대한 우상 미신이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아주 가득하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양쪽 신을 다 아슬아슬하게 섬기고 있는데 7대 3으로 어떻게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더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자에게 17절과 19절에 보면 드디어 어떻게 말합니까? 야, 너가 무지한 자 나봇을 죽였으니까 너를 죽여서 들개들이 너의 몸에 흐르는 피를 먹으면서 핥을 거며 너의 비참한 최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과 23절까지 보면 21절에는 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아합과 너와 동조한 남자들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타락한 왕들처럼 너 멸망으로 죽을 것이다. 저 조상의 묘에 못 들어갔다. 평생의 수치함으로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의지했던 이세벨 그 여인도 죽어서 개들이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어마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헥사이드 같은 하나님의 그 권면을 듣고 아합 왕이 떨기 시작한 겁니다. 죽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안 먹혔는데 죽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기 왕권이 무너질 일에 대해서 엘리야가 강력하게 말하니까 엘리야의 말은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나는 끝이다 하는 두려움이 들리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확한 주의 말씀, 강력한 주의 말씀. 우리 애들 그랬잖아요. 얘들아 밥 먹어라 이러면 안 나오잖아요. 얘들아 밥 먹어라 하면 또 안 나와요. 이제 죽는다라고 하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좋게 말했을 때 미리 한 번에 나왔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마음을 녹아내릴 때까지 권면해야 그제서야 귀가 열리고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져서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 왕이 땅을 가져도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이제 나는 망했으니까. 나는 죽으니까. 비참하게 죽으니까. 금식한 다음에 금식해서 막 기쁨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풀이 죽어서 이렇게 온 동네를 다니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재앙을 유보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재앙만 유보해 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모든 남자 안 죽습니다. 이 회개 때문에 모든 남자 안 죽어요.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처리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타락한 왕들처럼 너 조상의 묘에 못 들어가 했는데 나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조상의 묘에 묻힙니다. 물론 이세벨은 개들의 밥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는 나중에 시내까지 흐르는 피, 그것을 개들이 핥음으로 말하면 먹는 일이 생기지 직접적으로 개가 와서 그 시체를 핥는 일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벌을 유보해 주십니다. 또한 아들의 시대에 주겠다라고 했는데 당대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것 때문에 그 죄의 심판의 경중을 줄여주셨어요.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내릴 재앙을 감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은 원래 하나님의 성격은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의만 남기고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죄에 대한 가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품을 드러내신 거죠. 회개한 자에게 약한 거예요. 회개하고 눈물로 돌이키는 자에게 약한 겁니다. 그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철저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는 자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임하여 나타났다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신 거죠. 이건 뭡니까? 엘리야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야 좋은 소식이 있다. 네가 전했던 이 말에 아합이 마음을 바꾸었어. 봐라 하며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가 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왕의 삶을 하나님이 구독하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가 회개하였다. 내한테 이 겸비함을 드러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내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며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제가 엘리야였으면 그러면 저를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 라고 할 거예요. 정말 그만큼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합은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인생의 회개라는 감정을 받아요. 그 마음을 깨트릴 줄 아는 바위 같은 마음을 처음으로 깨트려보는 그 은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탐욕으로 가졌던 그 나봇의 포도밭 때문에 기뻤던 그 마음이 풀이 주고 슬픔으로 바뀌는 그 마음을 경험합니다. 아, 내가 탐욕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치시면 다 끝이구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처음 맛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감정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을 자랑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랑해요. 내 자식이 돌아왔다고 자랑합니다. 정말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돌아오니까 막 소를 잡고 난리가 납니다. 그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나빠요. 나는 타락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 떠나지 않고 계속 의롭게 살았는데 내게는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렇게 타락하고 돌아온 아이가
부모의 재산까지 다 팔아먹은 아이가 뭐가 기쁘다고 잔치까지 벌립니까? 하나님, 그렇게 원망해서.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의 심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절하고 떠난 자식이 돌아왔을 때 있는 자식이 기분이 안 좋다, 나쁘다 이 말이 아니라 돌아온 자식을 얻은 기쁨을 이루 말할 수, 표현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십시오.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하며 잔치를 베푸는, 천국의 잔치를 베푸는, 회개하며 돌이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제가 타이타닉을 참 좋아했는데, 타이타닉의 그 장면에 보면 마지막 구조선을 탈 때에 Near my God to Thee라는 영어가 한국이 잘 안 되네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는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연주자들의 마지막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게 마지막 구조선이야. 이것이 마지막 구조선이지만 우리 이 찬송은 죽게로 가는 마지막 찬송이야 라는 두 마지막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살 수 있는 마지막 구조선, 하나는 주님께로 마지막 가는 순간, 이 두 가지를 서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장면이 가슴에 남습니다.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주님께 가는 마지막 구조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오늘의 예배가, 오늘 있을 이 예배가 마지막같이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이 기회가 되어서, 첫 기회가 되어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건져주시는 첫 시작이 이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회개한다는 것, 이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만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내 바위 같은 마음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겸비하라. 겸손하게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결단코 부끄러운 눈물이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개의 결단의 행동은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비아냥 그리고 조롱하지만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구독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뭡니까? 회개함이 결단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절대 여러분 비참하고 처절한, 정말 수치스러운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주님 앞에 선물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여러분, 아하방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답답했던 모든 장벽까지도 찢어버리는, 가슴을 찢어버리고 옷을 찢어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굵은 배에 누워,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이제 죽은 자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이제 나는 죽는구나, 멸망하는구나 라는 이 가슴을 가진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가 주의 말씀으로부터 일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미암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게 임할 때, 내가 들릴 때, 드디어 말씀이 들릴 때 내 삶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참 옆에서 사는 악한 사탄은 절대 말씀을 들어도 가슴에 새기지 못하도록 방해요. 그 씨앗을 다 빼앗아.
제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불의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아. 아멘. 마태복음과 다른 점이 뭐냐면 제가 누가복음의 이 부분을 참 좋아한다는 것은 뭐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가감없이 듣는데 지킨다는 거. 그 인내로 결실하는 정말 처절한 내 삶에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 그냥 말씀을 듣고 아멘 내가 이미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 말씀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내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결실이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린 건 뭡니까? 마귀가 하는 것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 결실은 해요. 그러나 죽정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결실한 거 맞네? 좀 산 것 같아.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내 죄가 생각나고 그 말씀에 그 죄를 산산이 붙들어 깨뜨리는 그 결단의 마음이 일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의 행위, 저 옷을 찢는 행위, 겸상한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거든 오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시거든 그 마음밭에 새겨서 내 행동까지 인내로 결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독자가 되시는 좋아요가 눌러주시는 그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